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 28절 말씀 계속 이어 설교하겠습니다. 28절 말씀,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 계명은 사실은 무슨 계명을 풀어놓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계명 제8계명이죠. 제8계명입니다. 그래서 제8계명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각자의 몫을 돌려줘야 하고, 근데 그게 자기 몫만 챙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모두가 번영하는 쪽으로 함께 그 몫을 취하도록 하는 뭐 일종의 경제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고, 그러나 그 몫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몫이라는 것을 나도 함께 번영하게 할 때에 그 몫은 항상 정당한 그 몫을 취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이 뭐인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노동하는 거였죠. 타락하고 나서는 수고가 더해졌지만 타락 전에도 항상 뭐를 통해서 몫을 얻게 하셨습니까? 노동이에요. 그래서 노동하는 일은 천륜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할 기회를 얻고 싶어도 못 얻는 사람들이, 특히 이 타락한 세상 속에는 구조 자체가 망가져서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세상에 가난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구제라는 것이 헌금으로 따로 항상 띄워놓잖아요. 그래서 그 몫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국가는 국가적인 구제가 이제 복지고, 교회는 구제라는 게 헌금 속에 일부가 있어서 또 전혀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람은 구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구제의 대상이 됐죠? 되게 엄격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구제를 막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제를 강조했지만 되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게 누가 구제의 대상이었죠? 과부 중에 나이 든 과부가요. 일을 할 수 없는 과부예요. 그 다음에 누구였죠? 고아와 어린 고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죠? 나그네들은, 그 가난한 나그네들은 어디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행객들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나그네들의 환경이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환대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나그네들을 되게 극진히 이렇게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제공했어요. 근데 이게 아랍 문화에도 다 남아있어요. 보니까 베두인족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만약에 배낭여행하다가 가면 막 재워주고 먹여주고, TV 봐도 그런 거 많이 보죠. 근데 원래 그게 성경적 개념이라고요. 그 환대 개념이 고아와 과부, 그런데 무슨 과부요? 나이든 늙은 과부. 그러니까 노동력을 상실한. 그럼 지금 같으면 누구도 다 포함돼요. 장애를 가져서 일할 수 없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적용을 하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혹은
사회에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처럼 이러한 8계명에 관련된 부정적인 게 뭐냐면 노동과 온전한 몫이 주어지는 게 깨질 때 일어나는 게 거기에 가장 그것에 역기능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도둑질로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다 놓은 거고, 그럼 이게 경제적 불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강조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도둑질이 얘기 나왔으니까 부당한 몫을 챙기는 거.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대로예요. 본문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뭐 해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뭐 해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노동을 다시 회복하라. 노동하라. 땀 흘려 일하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땀 흘려 일하면 뭐가 나오니까요? 소득이 나오죠. 몫이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계명은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선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을 긍정하고 각자의 사유재산을 긍정하고 사회의 번영을 긍정하지만 그 번영된 것이 뭐가 되면 안 되죠? 목적적 가치가 되면 안 되고 무슨 가치가 돼야 돼요? 수단적 가치. 다시 말하면 선용하는 어떤 가치로 해서 선용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몫이라는 건 뭐냐? 몫이라는 건 아까 다 얘기했죠. 몫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몫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돌려야 될 몫이 있어요? 나에게. 그 다음에 누구요? 내가 누구를 고용했으면 고용한 사람들 그런 거. 사회적인 몫을 돌려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마치 이삭 죽기처럼 우리의 경제에 타격이 없는 선에서 자기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삭이 떨어지듯 그런 약간 여유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놨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목, 이런 게 몫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노동을 통해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동.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이 계명에 있어서 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게 어디서 온다고요? 노동에 대한 관이 연관돼 있다. 도둑질이 아니라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야? 노동하더라도 다 된 건 아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우상이 돼서 돌려야 될 목들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용하라. 그럼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용하라. 선용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주보에다가 그리고 밴드에다가도 올렸는데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8계명에 금지된 것과 그다음 요구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읽어보세요. 그럼 제 설교가 신조에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보면 제가 이 신조를 보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본문 가지고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상식적인 인식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대요리 문답을 일부러 찾아봤더니 역시나 거의 이거를 풀어놓으면 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본문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다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해도 설교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의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몫을 주는 예스도.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몫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게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몫을 돌려주는 게 정의라고요. 공의라고요. 우리 구원도 분배적 공의, 선물로서 공의 이렇게 갖고 칭의론을 풀어가요. 이게 원칙이 있어야지 칭의론도 나오는 거라고. 죄 지면 죽는다. 그리고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갚으신 거예요? 분배적 공의를 예수님이 갚을 걸 다 갚았다니. 몫이요.
몫은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다고. 죄를 지면 나쁜 몫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이뤄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죠. 이게 뭐냐? 선물로서 의예요. 선물로서의 의에는 분배적 공의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뭐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거기 due라고 돼 있죠. due가 몫이에요. 돌려줄 것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이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이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함이니. 그렇게 돼 있죠. 요것만 읽어봐도 거의 뭐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게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뒤에는 부정적인 게 나왔는데 이건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할 때 어떻게 보면 전제적인 이게 아주 서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울은 경제적 불의로서 도둑질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십계명에 쓰이게 되고 지금 바울도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제유법이라고 그랬죠. 제유법은 뭐죠?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거 아주 나쁜 거 하나 갖다가 끌어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많은 거를 대표하는 거니까 대요리 문답 뒤에 읽으면 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 경제적 불의로서 도둑질에 대조되는 대안으로 노동과 소유의 선한 사용을 제시합니다. 지금 도둑질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경제적으로 나쁜 거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가 회복돼야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과 그 다음에 노동하여 얻어지는 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노동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죠? 소득이. 그럼 그 소득을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선용하라. 그럼 선용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또 이웃들을 향해서 선하게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선하게 그리고 나를 위해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쓸 때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걸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무조건 많은 걸 주거나 또 너무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경제 관념이 없지 막 너무 안 주고 이래도 안 돼요. 아이들도 적절하게 그런 걸 줘서 그거를 바르게 쓰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 아이들이 해퍼지고 너무 안 주면 아이들도 인색해져요. 이 두 가지는 다 나쁜 거예요. 낭비하는 풍조 그리고 인색한 거 이건 다 나쁜 거예요. 아이들이 적절히 받아서 그거를 책임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축도 지손으로 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 주은이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딸에게 죄송하지만 또 지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다른 건 저는 못 가르치는데 그거 하나는 제대로 가르쳤어요. 저축도 지손으로 하게 했고 세뱃돈 받아오면 다 줬고 그리고 그런 거 저축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11조 꼬박꼬박 다 떼어갖고 아기 때부터 해갖고 쟤네는 지금 그게 기계적으로 아주 당연시 돼갖고 전혀 이렇게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나 어렸을 때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집사람은 그걸 애들한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지금 당연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는 지들 용돈 뭐 받은 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들이 근데 관리는 하죠. 저축해. 그리고 쓸 때 그거 허락받고 쓰게 하고. 그래서
경제를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책임성, 뭐 이렇게 건전성, 그리고 자기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어렸을 때도 그거를 아이들이 사실은 감각을 배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노동. 뭐가 부패하면 도둑질이 나오는 걸까요? 뭐가 부패해서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고를 해보세요. 도둑질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물질이요.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잘못된 거죠? 그걸 얻을 때 잘못된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이 나오면 일하라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일하고 싶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되게 단호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창조 질서고, 복음은 무엇을 회복시킬까요? 복음은 우리가 자꾸 구원을 좀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두 바뀔까요? 내가 구원받으면, 회심하면, 내가 거듭나면 나의 노동하는 모습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기도 해요. 그동안에는 괜찮았던 직업인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이게 경건의 유익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배치된다. 그럼 그 직업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법대 나와갖고 잘 나갈 사람인데 그분은 주일 성수 때문에 어떤 걸 포기했어요. 그게 김주일 목사님이에요. 김주일 목사님. 그분이 법대에 나와서 좋은 데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어떤 그게 걸려서 그걸 안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집사 생활하다가 그 이문식 목사님 합시인의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신앙 배우다가 이제 목사의 길로 접어드셨는데, 중요한 거예요. 뭐 그거는 되게 좀 특별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일하는 영역 속에 뭐가 들어와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노동관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뭐를 회복시킨다고요? 노동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노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현실은 노동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노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르게 정립돼야 돼요? 노동관. 그러니까 노동하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노동관이 바뀌고, 그럼 노동관이 바뀌니까 노동을 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노동이니까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그것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내가 소유한 그 소유 속에. 그러면 한마디로 그걸 요약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선용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욕하고 뭐 나를 위해서는 안 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포괄해서 그걸 선하게 하라는 거죠. 선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 말씀이 의도한 바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노동의 부패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나 후에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정당한 방식을 규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동이다. 사회가 타락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회가 타락하고 이제 번영이 끝나버리는 거. 이제 나락을 칠 때 일어나는 게 뭘까요? 이거 같이 일어나겠죠? 소유를 얻는 방식이 더러워져요. 이게 부패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요? 노동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을 할 기회가 점점
박탈당한다. 그래서 항상 사회가 뒤흔들리면 항상 고용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청년 실업 뭐 이런 거.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도 자꾸 안 할 때도 있지만 구조가 잘못돼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만한 곳이 없다. 번영과 뭐가 같이 가요? 노동에 대한 도덕적 부패가 같이 간다.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후진국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진국. 뭔가가 부패가 먼저 있어요. 부패가 자꾸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도 따라와요. 사람들이 노동할 기회를, 공정한 기회들을 자꾸 박탈당한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노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수고를 타락 후에는 더해졌지만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나 노동에 뭐가 더해졌어요? 타락 후에는 수고와 고통이. 이거 징벌적 고통이라고 그랬죠.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노동에다가 이런 징벌적 고통을 더하셨을까요?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점점 일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일도 더 많아진 거예요. 에덴에서는 노동이 유희였어요. 즐거움. 근데 지금은 유희는 아니잖아요. 유희는 있어요. 언제 오냐면 땀 흘려서 막 힘들게 하는 과정이 끝났을 때 이제 희락이 와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뭐의 과정은 어려워요? 노동을 하는 과정은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다 힘들어요, 보면. 사는 게 쉬운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게 할 거다. 땅은 가시 엉겅퀴를 막 낼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이 쉽지 않다. 그럼 그거를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동의 축복은 계속 가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한 가지는 이제는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면 에덴에서처럼 그리고 행위 언약을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바로 그 지상의 낙원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년 남짓한 삶은 노동에서 뭐 부자도 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막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더하심으로 네가 노동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더라도 조금 있으면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다 보면 네가 이제 흙으로 어떻게 돼야 돼? 돌아가야 돼. 그 얘기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죽는다. 그 얘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주님 앞에 한번 심판을 판단을 받아야 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 남짓한 삶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반은 정도 거두지 않았고 열심히 살면 이 땅에서 지상적이고 현실적인 걸 많이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거 좋다. 누려라. 그러나 정당하게 누려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수고를 더하심으로 고통을 통해서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니 이거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징표와 징후로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죠? 이 노동하여 얻은 소득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선용되도록 그것들이 목적 자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선한 것을 위한 수단이 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지상의 100년 남짓한 삶은 결론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할 뭐를 주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징벌 속에 있다는 것을 노동 속의 고통으로 새겨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의 수고를 더하신 이유는 타락한 이후에서 온 것이지만 여전히 죄인에게 노동이라는 축복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상 삶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노동을 하면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또 노동을 하여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은 계속 허락하시고 계신다. 도둑질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타락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베푸시는 은총이라고 할 때 도둑질은 바로 뭐에 대한 부재라고 규정을 지으면 돼요? 소유를 얻는 잘못된 방식이니까 노동의 뭐죠? 부패요, 부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여 소유를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뭐냐면 도둑질이다. 이 노동도 너무 남용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본다면. 노동과 노동으로 얻어진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노동이 남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하니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인생에.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세상 사람들도 깨닫잖아요. 나는 죽을 똥 살 똥 일만 회사만 보고 달려왔어.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후회해. 왜냐하면 그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무엇인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그것들을 파괴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됐을 때 사람은 후회하게 돼요. 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그 일에 중독돼 버리면 가족도 잃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그것만 하나만 있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아내를 관계, 뭐 사회, 뭐 이런저런 다른 가치들을 다 버리고 딱 그것만 이렇게 되면 그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노동은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 일도 가족들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 생존 자체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많은 것들이 노동 외에도 있어야 하고 노동 자체도 더 많은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노동하는 게 맞아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여 무엇을 얻는 것은 선한 거예요? 소득을 얻는 것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소유를 얻는 정당한 길을 버리면 타인의 소유에 탐심을 품고 타인의 소유에 손을 대는 불의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노동이라는 정당한 수단을 통하지 않으면 잘못된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나의 몫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그것이 뭐냐면 불의라는 거예요. 무슨 불의요? 경제적 불의. 그걸 뭐 자꾸 정치적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용어를 쓰지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 정의 이런 말, 경제적 공의 이런 말. 성경에 보면 너희의 공의를 하나님이 뭐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 개념이에요. 정치로 가면 개념이 달라지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정치가들이 말하는 뭐 경제정의 이 성경에 있는 정의예요. 노동이 회복되는 곳에 뭐가 도둑질, 경제적 불의가 제거됩니다. 노동은 수고가 동반되므로 인생에게 버거울 수 있지만 타락한 이후 노동의 수고를 더하신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며 동시에
그러한 징벌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동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얻는 건 변함이 없지만 왜 사람들이 노동을 포기하고 잘못된 방법을 택하냐면 그게 힘드니까요. 근데 수고하고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이거는 누가 명령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순리로 받아들여야지 건강한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당연한 거인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방법을 자꾸 찾는 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어서. 또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찾겠다라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노동에다 그거를 더하셔서 그런데 그걸 인생이 어떻게 피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고하고 어려운데도 내가 아직은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일자리 있죠. 내가 일할 일터. 그게 땀 흘리고 수고롭고 피곤한데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사람들은 성실히 노동해야 되고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자기의 몫을 챙겨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정당하게 소유하는 통로가 노동이니 노동은 여전히 복된 것입니다. 노동 속에서 밀려오는 수고와 고뇌들을 직면하여 모든 인생이 죄를 지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 물으니까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목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린 녀석이 이게 철들었나? 뭐 신앙이 있나? 왜 목사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전 목사님 되고 싶어요. 우리 아빠 보니까 맨날 놀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집 교회 하니까 다른 아빠들은 회사 가잖아요. 근데 아빠 보니까 맨날 노는 거예요. 365일이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빠처럼 자기도 놀고 싶대요. 근데 네가 목사 돼봐. 노는 거 아니야 아빠. 아빠도 하는 거 많거든. 알려줬어요. 근데 걔는 목사가 논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또 목사님들은 또 목사라고 또 죽는 소리 하잖아요. 내가 뭐 가시밭길을 가고, 근데 뭐 다 가시밭길 가고 있지 뭐. 제가 느낄 땐 그렇거든요. 다 똑같아요. 더도 덜도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그것도 엉겅퀴와 이마에서 땀이 나야지 사는 거고, 목회는 목회대로 그와 다른 영역에서 또 정신적 고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이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이제 또 놀자고 목사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선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노동을 통해 그렇게 획득한 소유를 획득하고 누리더라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들이 하나님 앞에 선용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노동은 여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노동의 수반된 수고와 고통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감당할 멍해로 여겨져야 하니, 그건 멍해니까요 매야 될 멍해입니다. 그거는 순리라고 하는 거,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정신과 정서가 건강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힘들지 않다는 얘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서와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 힘듦을 잘 대처한다는 얘기죠. 그게 건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는 한다. 그리고 하고 가야 한다. 오늘날은 이 부분이 더 많이 강조돼야 돼요. 자, 그래서 노동하며 수고하며 노동하여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리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뭐 하는 거죠? 일하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해요. 그렇게 노동하고 늙어가고, 그러다 어떻게 되는 게 순리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창세기 3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게 다 건강하게 받아들여지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아름답기까지 해요. 열심히 자기를 촛불처럼 소진하다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늙어가고, 늙는 것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미가 있다니까요. 젊은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의 미가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억지로 막 이걸 퉁퉁퉁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말고, 그 징그럽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도 그냥 늙어가는 거죠. 이거 허옇다고 집사람이 강제로 그냥 염색을 시켜갖고 저는 그 흰 게 좋거든요. 아니, 왜냐면 아름다움이 다 나름대로가 있어요. 그 나이대의 아름다움이. 그게 순리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늙어서 아름답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 천국 가는 거잖아요. 다 정리할 거 아름답게 정리하고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노동을 통해 소유를 얻고 그 소유를 선용하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가치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구원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이것이 수단이며 자원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이 파괴된 곳에 그러한 경제적 불의가 발생한다. 정상적인 멍에 노동을 소명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식으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번영하려 할 때 그 모든 것이 경제적 불의, 도덕질이 범주에 속하는 그런 죄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노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통로요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렇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하는 목적도 가르쳐줬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본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뭐가 회복되라는 얘기죠? 노동. 그런데 앞에 목적이 쓰여 있잖아요. 그 목적은 뭐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너가 뭔가를 소유해서 뭐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면, 맨날 구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걸 더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선용하라. 꼭 구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적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용하라.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웃을 위해, 이거 다 포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것은 선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을 제율법적으로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위한 선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의 목적이 단지 내 자신의 번영과 내 가정의 번영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노동의 제일 목적인 나와 내 가정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생존시키는 목적이 뭐인 거예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도 있고 교회적 공동체도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함께 번영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여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8계명이다. 우리가 노동하며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바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선한 목적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을 먼저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나와 내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허물어져 가는데 막 누구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집은 텅텅 비고 쌀바가지는 막 바닥을 보이는데 그 몇 푼 부인이 벌으면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나가서 친구들한테 야 막걸리 한잔 하자면서 그 돈을 다 써요. 애들은 학용품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그 없는 재산인데 또 누구 뭐를 서요? 보증을 서갖고 집을 날려버리고. 이게 누구를 책임 안 지는 모습이에요? 자기 가정. 차라리 외부에 좋은 일 하지 마시고 누굴 먼저 돌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거예요. 내 가정이요. 그리고 내 가정이 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유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이게 순서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결실을 통해 생존, 번영, 지상의 가치를 누릴 기회를 얻게 되지만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노동의 고통을 더하심으로 그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여 소유하게 하셨지만 징벌적 고통이 임하고 사람은 노동하면서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노동을 명령을 주실 때 새겨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 뭐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구원적 가치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과 그로 인해 비참해진 순간을 잊지 않도록 노동 속에 고통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노동하는 것은 창조 때의 축복의 연장이며 타락으로 인한 징벌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의 질서요, 복인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지고 갈 모이기도 한 거예요. 멍해이기도 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하며 노동하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이후에 져야 할, 인간이 반드시 져야 할 어떠한 마땅한 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겸손히 불평하지 않고 또 무엇이 주어지든 자기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이렇게 귀결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리냐면 순리를 따르는 삶이요. 무슨 삶인 거예요? 정직한 삶이요. 성실한 삶이요. 그것은 겸손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노동을 신성히 여기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요 소명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노동은 단지 지상적 소유와 번영만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는 가치를 위한 수단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런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자꾸만 무엇을 바라보는 그 처소가 돼야 돼요.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는 처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이 조금 잘못되면 그게 뭐가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우상이야.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또 선용하지 않으면 또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동해야 합니다. 먼저 나와 내 가정이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받고 관리하고 선영해야 나와 내 가정을 넘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노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노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소유할 수 없고 노동이 파괴되고 멸시되므로 누군가는 구걸이나 도둑질을 통해 소유를 획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타인의 몫을 해하는 행동이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얘가 좀 좋아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또 도둑질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넘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거는 얼마나 나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진짜 도둑놈들이 누구니까요. 그 재벌들이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서 무슨 돈을 또 법에 어긋난 돈을 또 이득을 취해요? 그거는 정말 돈이 넘쳐나는데 또 도둑질을 하니까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거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먹고 살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셨는데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범법행위를 하는 거. 이건 가난해서 또 도둑질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또 다르다. 본질은 같아도.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사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함께 번영하도록 돕고 기여하라고 제8계명을 주셨는데 노동이 퇴락한 곳에서 제8계명이 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도적질을 버리고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번영, 내 가정의 번영, 그리고 내 이웃의 번영이 각자가 각자의 필요를 위해 수고하여 노동하는 데서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변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노동관이 변해야 하고 노동을 해서 얻은 경제관이 변해야 한다. 성화는 우리의 노동과 경제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이요 축복으로 여기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신성한 소명을 이루듯 성실하고 정직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만이 소유를 획득하고 누리는 정당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언제나,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결국 예배 시간에 뭐를 하죠? 뭐를 합니까? 봉헌을 하죠? 근데 이 의미는 되게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봉헌을 해요? 여러분의 몫을 가지고 봉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몫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벌지 않은 것을 봉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봉헌이 아니게 되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 사고가 되게 필요한 거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이윤을 남기고 월급을 받고 뭐 저는 사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뭐를 드려요?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사하는 분이 저울을 슬쩍 속이고 뭐 정육점 하는데 한 근을 갖다가 한 8분에 10분에 한 8근 정도 10분의 1은 떼어버리고 저울질 해갖고 거짓말해서 팔고 그럼 이제 그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봉헌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노동을 성화시키냐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뭘 잘못하면 이게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불의한 내가 거짓말해서 이거 번 돈인데 이게 헌금하면서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가정적인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찔리는 거죠. 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과 예배가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노동과 예배는 연결돼 있죠. 반대로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6일을 일하고 오늘 주일 또 지키려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나와서 내가 정말로 땀 흘려서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려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걸 작지만 이걸 또 벌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6일간 살고 이 깨끗한 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또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 6일 노동하고 이렇게 하루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무관할까요? 엮여 있을까요? 엮여 있죠. 정당한 노동은 바른 예배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다 이걸 써놓은 거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써놓은 게 괜히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여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6일간의 노동은 주일 예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동하여 획득한 소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몫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용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유한 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용하고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여하는 수단이 되도록 그런 것을 함께 일구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7일 중 6일 동안 살아내야 하는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노동과 경제관이 부패해진다면 그곳에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어떻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것이니까 6일 동안의 직장에 토해서 일하는 건 경건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고 예배로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라고 볼 수까지 있어요. 우리의 경건은 성경적 노동관과 경제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노동을 말하고 노동하여 얻은 소유와 몫의 선용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과 경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경건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성취되어야 하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그것도 역시 무슨 영역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것이 성화다. 그것도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이 성화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 전하고 28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말씀 정리하면 세 가지 영역을 얘기했죠. 첫째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노동이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부덕함을 얘기했고 그 부덕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고쳐져야 할 영역이 뭐냐면 노동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노동을 얘기하고 그 노동하여 얻은 결실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졌어요. 선용되어야 한다는 구제 얘기를 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쩌면은 그 10계명의 제8계명을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이 28절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삶 속에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노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은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경제적 그러한 성화된 경제의 그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전해주신 그 우리 노동관 또 경제관들을 이제 다 마치었습니다. 오늘도 전한 그 말씀대로 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생활과 현장 속에 또 열매 맺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